역대하 6장, 역대하 6장, 역대하 6장 교독하면서 봅시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구하시는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신 처소로소이다.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이르시기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왕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맞서서 그의 성전하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넛으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음이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렇게 행하소서.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일곱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성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니까 오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니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오시오니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한 거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족국 앞에 패하게 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으니 주의 별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부르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가는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흙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홍충이 나거나 적국에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그의 모든 일을 갚으시옵소서. 주만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시판을 위하여 먼 지방에 서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에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되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강건하고 끌고 가게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을 행하여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각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뜻으로 주께 주께서 내 백성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경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축사한 성전의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기도의 물을 부으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종을 기억하옵소서. 1절까지요. 솔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솔로몬 성전이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솔로몬이 온 백성을 모으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죠. 우리는 보통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할까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때로는 질병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직장문도 열어주시고 또한 물질이 부족하면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것도 훌륭한 축복이지요. 또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의 축복을 들으시고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죽하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죠? 성도의 축복, 이 기도와 말의 권세와 위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말도 위력이 상당하죠. 누군가를 끊임없이 저주하거나
누군가를 끊임없이 위하는 말을 내뱉게 되면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늘의 땅의 권세와 모든 능력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그 권세와 권위 있는 입으로 누군가를 축복하거나 저주한다면 그 위력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한번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솔로몬은 조금 다르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축복 그것과 결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축복했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간략하게나마 한번 살펴봅시다. 자,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캄캄한 데가 어디냐면 5장 14절 바로 위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구름이에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내가 구름 속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항상 구름 속에 나타나셨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에게 나타나실 때 그랬을까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등밖에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캄캄하고 구름 같은 곳에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겠냐는 거죠. 첫째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실체를 보는 순간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 살아남을 존재는 없지. 그러니 그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구름 뒤에 숨으시는 거지. 그래서 음성으로.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고 이사야서를 보시고 계시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와 같이 들렸을 때 온 백성이 벌벌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떤 게 아니라 히브리 원어와 출애굽기를 보시면 내장이 흔들릴 만큼 떨었다. 그 공포와 두려움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가 보는 순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미약하고 나약한 우리를 배려하시고자 하나님은 항상 구름 속에서 음성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여기 1절에 보시면 캄캄한데 이게 구름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곳의 배경이 어딘가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동 사막지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구름 속이 아니라 다른 곳에 나타나셨다면 구름이 있다면 일단 그 아래 뭐가 있을까요? 그림자가 있지.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구름이 있다면 또한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 무엇이 비를 몰고 오나요? 구름이 비를 몰고 옵니다. 예, 우리 눈에 보기에 당장 캄캄한 것 같지만 어두운 것 같지만 사실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많고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이 캄캄한 곳을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가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실 때였구나 라는 것을 언제 한다고요? 나중에 알아요. 그때는 우리 잘 몰라요. 왜요? 우리 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구름을 벗어나기를 원해요. 근데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 뜨거운 뙤약볕. 낮에는 50도, 낮에는 영상 0도에서 1도까지 떨어지는 그 극한의 기후 속에서 그 대낮에 구름 없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름으로 이렇게 덮으세요. 다른 데보다 깜깜하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이 깜깜한 곳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그런 스토리들이 다 있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그때 내가 참 어두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실상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던 은혜였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달았던 적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는 2절 내가 주를 위하여 구하실 성전을 위하여 성전 여기 보시면 주를 위하여 뭐요? 성전 그래요. 자, 7절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뭐요? 성전 그래요. 성전과 함께 늘 따라오는 단어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성전을 짓는 거지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답시고 성전을 위에 두는 경우가 많다. 주의 사역이 결코 주님보다 높은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항상 가장 위에 있어야 하는 것 주의 이름이에요. 그 아래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 6장에서도 계속 반복돼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 있더라. 굳이 적고 있어요. 역대기 기자는 서 있다. 여기서 서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이 쿰이란 말은 서 있다 혹은 일어나라 라는 이 동사인데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그냥 서 있다 일어나다 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결단할 때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새 시대가 오는 거죠.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새로운 결단과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의미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음성 들려주실까? 이런 기대를 안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쿵 합니다. 달리다 쿵 저 서 있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말씀이 참 재밌어요. 입으로 말씀하신 것, 그죠?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다? 손으로 이루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좀 축복하잖아요. 근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근데 위에 보면 분명히 축복했다 그러죠, 2절에.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그 축복과 내용이 너무 사뭇 다르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축복의 제1장 1막이 뭐냐면 4절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높이라 라고 얘기하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누군가를 우리가 축복,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살아내는 것. 더 압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귀와 내 깊은 성전에 삼는 것, 깊은 곳에 넣어두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솔로몬은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면 하나님께 요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백성 이렇게 축복하옵소서. 농사가 잘 되게 하옵소서. 축복이죠. 하나님 자녀를 다 산하게 하옵소서. 당연히 축복이죠. 그런데 그 모든 다른 축복의 내용이 있는 것을 다 뒤로 제쳐두고 말씀에 대한 것을 제1순위 축복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 모르죠.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 보통 예언자, 그래요.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자가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미리 본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자는 무슨 예자라고 그랬어요? 맡을 예. 그래서 예금할 때 그게 예어예요. 예어, 말씀을 맡는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축복은 뭡니까?
말씀을 맞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옵소서 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하나님 오케이, 내가 네 자녀를 축복하나, 내가 네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는 축복을 허락한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 싫어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이상한 거죠.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대한 은혜를 지금 제일 축복의 조건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시면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무엇을 택했다? 6절에 예루살렘과 그 다음 누구를? 다윗을 택했다. 우리 수련의 주제가 내 것이다. 여러분 가이드북, 우리 채미가 만든 가이드북 보셨잖아요. 그 손가락으로 누구 한 번만 탁 찍는 거, 탁 찍는 거.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마가복음 3장, 시간이 없긴 하지만 우리 빠르게 한번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3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3장 1절 봅시다. 마가복음 3장 1절. 자, 3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어디에 들어가셨답니까? 회당. 자, 언제 들어가신 겁니까? 2절에 보시면 무슨 날에? 안식일에. 안식일에 회당.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회당은 그 당시 성전의 대리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배당 역할, 교육기관으로서. 그러니까 안식일의 회당은 주일의 교회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많은데 지금 마가는 누구를 딱 주목해요. 한 사람,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을 주님께서 택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위해서 당신이 마음 가는 그 영혼을 이렇게 딱 지킨다는 말이에요. 콕 찝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축복이요 은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격과 이 기쁨을 여러분들 우리 일상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 조금 더 볼까요?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어디에 일어서라? 한가운데. 이 사람의 증상은 지금 뭐예요?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감추고 싶은 건 뭐예요? 손이에요. 그런데 어디 서래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 감사입니까? 원망의 조건입니까? 한가운데 서는 것. 원망이죠. 내 컴플렉스가 드러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때론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내가 정말 감추고 싶은 어떤 상처를 확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것을 치유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기로 선택했다는 의미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한가운데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네 죄를 감고 한가운데 드러내라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견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무작정 그 영혼을 한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을 알까요? 속으로 얼마나 터덜거렸을까요? 그런데 이 택하심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시와 비난의 눈길을 무시하시고 그를 고치시잖아요. 이게 택함을 받았다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 잘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건 솔로몬은 첫째 말씀을 언급하고 두 번째 택함을 언급하고 있다. 자, 조금만 더 봅시다. 자, 어디로 가냐면 좀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자, 24절 한번 볼게요. 24절. 자, 여기 보시면 12절부터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자, 이제 어떨 때 기도해야 하느냐? 자,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그때 이제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26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2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으면, 자, 32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34절 시작.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할 때 주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다 이렇게 다 모으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적국과 싸우러 나갈 때, 적국이랑 싸우러 나갔는데 졌을 때, 지금 솔로몬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내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참 의외로 많이 있어요. 특별히 기도를 좀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기도가 막혔다 혹은 작정 기도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특징을 보면 이렇게 365 이렇게 봤을 때 어느 한 지점에 작정 기도를 또 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별로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매일 작정한다. 무슨 얘기예요? 매일 꾸준히 계속해서 하는 기도. 솔로몬은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삶을 쭉 살다 보면 죄를 범할 때도 있을 것이다. 너희들의 기업이 망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이다. 그때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작정하지 마십시오. 매일 꾸준히 계속 이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거룩한 기도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1절, 7장 1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러면 이것을 종합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실패해도 기도하고, 좋을 때도 기도하고, 자녀가 아플 때도 기도하고, 죄를 범했을 때도 기도하고, 그저 매 순간 매 일상 순간마다 하나님을 내 주인 삼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응답이 내린다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작정기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작정기도 하시다가 여러분 기도 가서 응답 받았다 그러면 또 작정하지 마시고 그것을 힘을 삼아 그 작정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꾸준히 기도해 가십시오. 어느 특별한 시점이나 지점에 주님께 기도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님 음성 들으며 사십시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 순간 매 일상 주의 음성 들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의 영광과 응답이 우리의 기도 속에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